많은 사람들은 진지하게 우리들의 노후는 어찌 될까 논하며 작은 대비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노후를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예정된 노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정된 노후가 무엇입니까? 바로 요한복음 21장 18절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예언된 두려운 노후입니다. 팔을 벌린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팔 벌린 채로 순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베드로도 여느 평범한 일반인들처럼 건강하고 평안하고 안정되고 존경받다가 잠자듯 하나님께 가는 그런 노후가 더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노후는 찾아오지 않고 진실로 너는 이렇게 죽을 것이다 하시니 겉으로는 침착한 척 하였을지 몰라도 듣는 순간은 시한부 선고를 받듯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약간 멍해 있을 시간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셔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베드로 뒤에 한 명이 더 따라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누구인가 봤더니 사도 요한입니다. 그 요한을 보니까 순간 베드로는 그의 미래도 궁금해져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며 여쭤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방금 하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이상한 헛소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것은 베드로는 일찍 십자가에 죽는데 요한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산다더라. 와, 요한은 복받았다 하는 그런 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 23절에 직접 해명을 합니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했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라. 여러분, 가족 오락관이란 프로그램을 보면 귀를 막은 채로 누군가에게 듣는 단어를 또 다른 이에게 잘못 전달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다른 형제들에게 와전되어서 요한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안 죽는 것처럼 잘못 전해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요한이 어찌 살든 간에 베드로 너는 상관하지 말라는 것인데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에만 몰두하는 것입니다. 또 그런 소문이 날만도 하는 것은 다른 제자들은 모두 순교하였는데 사도 요한은 100세 가까이 살아서 복음을 증거하고 성경을 기록하였으니 다른 형제자매들이 오해할 만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 역시 처음엔 조금 섭섭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을 향하여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어볼 때 그 마음은 난 이렇게 죽는데 저 사람은 어떨까 하는 비교의식도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의 질문에 정말 내가 재림하는 날까지 요한이 산다 할지라도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참 은혜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비교하며 경쟁하는 것으로 충만한 이 시대에 너무 필요한 말씀이라 여겨집니다. 여러분, 담양의 대나무 숲에 가보면 어떤 것은 마디가 굵고 어떤 것은 얇으며 그리고 어떤 것은 몇 마디가 더 있어 길쭉길쭉 크고 또 어떤 것은 아직 제대로 자라지 않은 죽순의 형태로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나무들은 크네 작네 서로 비교하지 않고 바람이 불면 함께 흔들며 어떨 때는 속삭이듯 청아하고 고요한 울림을 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큰 파도가 밀려오는 듯한 웅장한 소리를 내며 서로 아름다운 협주를 합니다. 대나무들은 이렇게 서로 의식하지도 시샘하지도 않고 또 크다고 뻐기지도 않고 그냥 하늘 아래서 자기 사명 다할 뿐인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다릅니다. 크네 작네 마디가 하나 더 있네 없네 굳이 필요 없는 하등의 상관도 없는 비교를 합니다. 남과 비교하다 자기 자신의
보배롭고 고유한 가치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자기다움이 없습니다. 남 따라하기 바쁩니다. 날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보다 남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과 비교하고 산 인생은 불안합니다. 따라하기 바쁘고 쫓아가기 까마득하고 나 혼자 뒤처져 있는 것 같고 나 혼자 힘든 것 같고 나 혼자 쓸쓸하고 고독한 것 같아서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계속 남과 비교하는 인생은 후회라는 짙은 어둠 속에서 방황합니다. 남은 저만큼 달려갈 때 난 왜 이렇게 했나? 남들은 저만큼 행복할 때 난 왜 불행을 선택했나? 그 생각 속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한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만일 베드로가 계속 요한과 비교하며 주님은 왜 내게 십자가를 주시고 요한은 왜 장수와 여러 복을 주셨나 그런 생각만 하고 살았다 생각해 봅시다. 그러다 보면 그 왜에 대한 답변이 어떻게 돌아오겠습니까? 그래, 내가 예수님을 부인해서 그런 거지. 내가 말만 앞서다 혼나는 것이지. 꼬리에 꼬리를 무는 후회 속에서 불안해하다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세례 받기는커녕 혼자 골방에서 무기력 속에 울고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남 생각하지 말고 넌 너의 길을 걸으라.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에게만 주신 말씀 아니요,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야 할 말씀입니다. 남이 승진하고 합격하고 부자되고 건강하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 인생길을 남들이 나와 함께 걸어주지 않는다 해서 속상할 것도 없습니다. 나 혼자라도 천천히 자유롭게 나만의 길 찬양하며 가면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인드로 산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남의 길만 쳐다보면서 호화롭네, 좋겠네, 나도 저 길 가면 좋겠네 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폭풍우를 만나 배가 부서지든 강도를 만나든 배를 굶든 배신을 당하든 누명 써서 사람들에게 두들겨 맞든 간에 오직 자기에게 주신 사명의 길만 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과 달리 나를 향한 확실한 사명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 하며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명이란 것이 늘 거창한 것만은 아닌 언덕이 백합화처럼 조용히 피고 지는 그런 평범한 삶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용히 피고 지는 평범한 삶인가 거창한 삶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이 남들을 향하기보다 주님을 향하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기보다 의로우신 재판장 대신 하나님의 의중을 생각해보는 그런 마인드가 우리 심령에 뿌리내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 되도록 주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 살면서 우리는 계속 비교하고 경쟁하며 아파합니다. 불안해하고 슬퍼합니다. 주님, 그때마다 우리에게 또다시 들려주소서.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그 말씀 듣고 묵상하며 정신 차리고 난 남의 일 상관 말고 내게 주신 내 길 감사히 걷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조용히 자기 길 꾸준히 걷는 자에게 의의 면류관 준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